친구들 들으니까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그 친구는 젊은 생각이 한꺼번에 빠진 거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참 세상에서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잘한 행동 하나를 꼽으라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후회되지 아니할 한 가지 일을 꼽으라면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한 그것인 줄 압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판소리가 되고 자기가 자기 올무에 빠져서 마지막에는 눈물로 후회되는 그런 인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경을 얻든지 역경을 얻든지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마음 졸이는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그 가는 길에 사람이 적은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에는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그 참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 걸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 모든 올무를 피할 수 있고 그 모든 함정들을 다 참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여서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필요할 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 참 마지막에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찬송을 읽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
이 시간에는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든 자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맺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참 작은 것인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갈 적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이 백병동 교회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백성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진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높여 세워주시고 한국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줄 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사랑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나오자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어두운 곳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전하는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를 드려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날마다 생성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린 양들을 보듬으며 이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단에서 내려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수감이 넘쳐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풍성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침내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모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죽어야 되지요? 왜 죽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이 죽음이 인간의 세상에 왜 들어오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무슨 죄라 그러지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의 삭선 무엇이라 그랬지요? 사망이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누구든지 외회 없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언제 죽느냐 하는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 또 우리 목사님 동역자의 부친이 돌아오셨다고 왔는데 저 마산에 계신 분이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9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뭐 좀 더 살아도 덜 살아도 죽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 생각이 납니다. 그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산에 산기도를 갔었는데, 그런데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산에 갔더니 진드기가 붙었는데, 살인 진드기야. 그 진드기에 물려서 죽었다고 신문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이제 산에 못 가겠대. 자기 산에 안 간대. 진드기가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1년에 진드기 때문에 죽는 사람 몇 명이지요, 대한민국에? 한 2명 됩니까? 그러면 1년에 자동차에 받쳐 죽는 사람 몇 명이죠? 그 100배도 더 될 거예요. 1000배 좀 되려나? 아, 모르겠어. 그러면 진드기가 무서워서 산에 안 가면 자동차에 받칠까봐 찾길에 나가지 말고 살아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고,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불행스럽게 여름에 물가에 가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일 시급한 일이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할 때는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교훈했느냐, 바로 그 위에 58절 보시기 바랍니다. 58절 보면 뇌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무엇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참 뭐 하라고 하는 거지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59절입니다. 뇌에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사람들의 의도는 갈릴리 사람들이 참 갑자기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극악무도했다 그럽니다. 좀 어질고 인자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학정을 건디지 못해서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 70년에 참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잔혹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나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마도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 가운데 일부가 반란을 꾀한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왜 죽였나? 저놈들이 반란을 꾸미려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꾀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자서를 드린다는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군인들을 성전으로 보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그 사람들이 제물에 다 섞어갖고 아주 그냥 더럽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다만 저 시골 동네 촌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때에 끔찍하게 살해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대답입니다. 다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를 받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무엇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욥을 책망하시며 너를 욥을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경건하니까 이렇게 해를 많이 당했느냐. 어이구 너가 경건해서 그리 됐네.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5절에는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잘 모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 너 죄악이 너무 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인지라고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았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고 보응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만큼 포악한 죄를 많이 지은 겁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해. 남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해.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이 모르는 죄가 많아서 그럴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망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지요? 다 같이 합시다. 뭘 해야 되죠? 두 글자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 참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왜 그리 구구절절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죄악으로 잉태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왜 해를 안 받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왜 해를 받지 않지요?
저는 왜 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재수가 좋다, 1번. 2번, 해가 오는데 요리조리 착착 빠졌다. 뭐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 똑같이 죄인인데 다 같이 망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망하고 나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참 우리는 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몇몇 사람들에게는 본보기로 보여줬을 뿐이지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하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4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그 참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이번에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먼저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참 생각할 때 저 갈릴리 사람들은 촌동네 사람이야. 저 덜 떨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덜 떨어진 사람들이니까 저는 좀 해를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은데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촌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라. 예루살렘. 그렇다면 이 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것은 인위적인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일부러 사람을 버려서 저 사람 죽이라 그래서 죽었으니까 인위적인 사건이고, 이 뭡니까? 망대가 무너진 것은 자연적인 자연재앙입니다. 자연재앙. 이거는 인위적인 거 아닙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망대가 그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망대가 하필 지금 무너져도 이쪽으로 팍 무너질 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진 거는 자연적인 자연재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재해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 벽과 동쪽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위치한 못 이름입니다. 실로암 못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보고 싶은 것은 뭡니까? 기온샘에서 실로암 망대까지 지하 터널을 떨어서 물이 흐르게 만든 왕이 누구였지요? 어떤 왕?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터널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가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가테 샘에서 터널을 떨어서 실로암 못까지 왔으니까 실로암 못은 높은 데 있을까요? 낮은 데 있을까요? 낮은 데 있습니다. 그래야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은 아주 낮은 데 있습니다. 가려면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 그 기온에 있는 샘물은 너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원수가 와서 둘러싸우면 막으면 물을 못 먹어서 죽어야 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원수가 오기 전에 이 뭡니까? 터널을 파가지고 이 기온 샘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흐르도록 해서 이 뭡니까? 실로암 못에 모이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실로암 못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온이 있는 풍부한 물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모아놓은 못이 실로암 못인데 이 실로암 못에서 수로를 많이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옆에 뭘 만들어 놨어요? 망대를 만들어서 항상 감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을 지키는 망대는 아주 컸고 그 망대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옆에 있던 18사람이 깔려서 죽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같은 참 유대인이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촌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못 먹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참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 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죄가 더 많은 거냐?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실로암 못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해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참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참 사고 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인데 감춰진 죄인들을 색출해내가지고 너희들 이리 와, 그래가지고 번개를 번쩍 쳐서 그냥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해, 구원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참 그 죽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재앙을 당하고 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히 죄가 많은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죄가 많은 것이 아니었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뭐 하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두 글자로 뭐 하라고 깨우쳐 줘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무엇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그래서 한 가지 퀴즈입니다. 요즘 텔레비 보니까 역사 공부하는데 퀴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가 뭐냐?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에게 참으로 최고의 재앙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빌라도 같은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냥 칼 맞아서 총 맞아서 죽는 게 억울한 겁니까? 아니면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서 죽었는데 그렇게 치워서 죽는 게 억울한 겁니까? 이 인생의 최고의 큰 재앙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그 복음송 부르는데 그게 답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하고 왜 그리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최고의 참사, 제일 불행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평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지 못한 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평생 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히 망하면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참 교회 나와도 진실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다가 진짜로 지옥 왔네. 진짜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로 지옥 온, 그거보다 큰 불행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불행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는 날짜가 다르고
어떻게 죽느냐?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자동차 안에 망치를 항상 넣어 다닙니다. 조그마한 망치를. 물에 빠지면 깰라고. 실제로 실험하는 걸 봤어요. 이 자동차가 물속에 빠졌을 때 헤드램프를 꺼내서 깬다는데 헤드램프를 꺼내서 깰 수 있나 실험해봤는데 못 깼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정신이 없어요. 그러는데 이거 해고 못 깹니다. 망치로 탁 때리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러고 정말로 이 침착한 사람, 죽음의 순간이 와서 1초 만에 죽냐 사냐 갈라질 그때라도 이 뭡니까? 차분하고 이래 해가지고 물이 요까지 차면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아지면 열립니다. 압력이 똑같아지니까. 근데 올라올 때는 안 열립니다. 근데 차 안에 물이 요만큼 있고 바깥에는 여기까지 있는데 안 열립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갖고 이 물 전체 압력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 힘으로 못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비슷해져 떨어질 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열리면 팍 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건장한 남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헤드램프를 꺼내가지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실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드램프고 뭐고 건장한 남자 힘이 세니까 옆에 이 유리창을 발로 딱 덩어리 들고 꽉 차니까 유리가 팍 나가더라고요. 탈출했어요. 헤드램프가 아니고 발로 차서 탈출에 성공한 걸 봤습니다. 와, 전부 다 눈이 또록또록. 그러니까 진정한 재앙, 진짜로 재앙은 자동차가 물에 빠져서 그냥 꼬록꼬록 하다가 이래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그게 제일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요소 첫 번째는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죄인이죠? 그걸 알아요. 뭐 때문에 죄인이죠? 내가 뭐 때문에 죄인입니까? 내가 뭐 강도짓 했습니까? 내가 레이프를 했습니까? 내가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내가 내가 뭐 때문에 죄인입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은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끼리 돈 빼앗고 훔치고 한 건 민사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사입니다. 민사는 친형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피널 코드를 형사라 그러는데 이 민사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서로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그런 것 다 민사는 못 갚아도 진형을 안 갑니다. 형사사건은 인지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했는데 형사들이 저기 죄가 있다는 걸 알아서 수사해서 알면 진역 보내는 거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인간끼리 미워하네, 싸움네, 다투네, 왜 안 주니, 왜 안 갚니, 억울하니 이런 건 민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끼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이게 형사 문제입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안 믿어. 하나님이 만든 걸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을래? 안 믿어. 그게 제일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계에 그걸 인정 안 하는 부류들이 나타났어요. 뻔히 그냥 CTS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서 방송하더라고요. 그 어느 방송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만저만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인 거.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본죄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단 말입니까? 회개의 두 번째 요소가 뭘까요? 회개 중에 제일 기본 회개가 뭘까요?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 회개, 제일 기본되는 회개. 그게 뭡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그게 기본 회개. 기본 회개하면 기본 구원 얻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회개는 왜 할까요? 평생 회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해준데 왜 또 회개하라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왜? 다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갈 사람 되는데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본 회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회개는 영접하기는 했지만 살다 보니까 유혹받아서 또 죄를 범해. 또 죄를 범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습니까? 마귀하고 하나가 됐습니까? 마귀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건설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생을 만들어내고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상급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살면서 죄가 있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영접하라. 그거보다 불행이 없어요. 정말로 하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늘나라가 없는지도 모르겠다.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로 죽었는데 심판이 진짜로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 그러니까 믿어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만들어낸 거냐, 그게 누구의 구원, 그거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면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좋은 대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권을 잘 이루는 참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봐주세요.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영접하기는 했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여서 이왕에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는 고통은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실력의 차이가 있어요.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고 작다 일컬음을 받고 차이가 있고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참 기본 회개를 했다면 평생의 회개를 그때그때 죄진 것으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하고 동행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주의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은혜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 깨끗하게 되었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기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기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이랍니다. 수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의 계획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둘째가 건강하게 잘 자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 학생이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 5번째 손녀 신세가 오늘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최종관 집사님의 장남 최주원이가 군대 입대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참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하늘나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이가 26일 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입대하게 됐습니다.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상관, 좋은 이웃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금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라의 으뜸이 되는 참 훌륭한 기둥 같은 존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 생명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나가 이제 3개월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가정의 보배로운 참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본속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고 참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고 참 모든 세상에 참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저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스럽고 그래서 못 키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은 용감하게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못 키웁니다. 마음 아파서.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오후예배도 많이 참석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한테 갔다가 우연히 그 기독교 뭐 설교하는 방송을 봤는데 근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건 참 완전히 엉터리고 사실 참 우리끼리 말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 난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설교,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분이 그런 설교, 김진홍 목사님이 그따구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들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거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나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이런 이따구 소리 하는데 그거 어떻게 들을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